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이블 스터디 산책 방송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바이블 스터디 산책이 정말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또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6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내용은 5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가 임봉한 채 있었죠. 7인을 이제 떼는 거예요. 그 임봉한 책을 뗄 때에 7가지의 어떤 형상이 계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때, 자, 그러면 어린 양이 7인을 떼신다 그랬죠. 6장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 그래서 6장에서는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 어디에 나오나요? 12절이네요. 6째 인을 떼실 때에 그렇게 6개의 인을 뗍니다. 그리고 7인이니까 7째 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7째 인은 7장을 건너서 8장에 나옵니다. 8장 1절에 보시니까 7째 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나오죠. 그 간격이 왜 생겼을까는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7인을 떼실 때 첫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니까 2절에 보니까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이 있고 그리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반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흰 말을 탄 이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박국서 3장 8절 이야기하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며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한 적그리스도시다 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왕이다 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계속 이기려고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또 여기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9장 28절이나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이단의 세력에 대해서 종말에 경계하라는 말씀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둘째 인을 띱니다. 둘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이 나오죠. 앞서에서는 흰 말을 탄 사람이 나오고요. 두 번째 인은 붉은 말 나와요. 붉은 말. 근데 이 붉은 말은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평을 제하고 큰 칼을 가지고 있고 붉은 말을 타고 있으니까 이것은 전쟁의 장면이죠. 그래서 이것은 심판주로 오신 또 그리스도이다. 전쟁을 통한 그런 심판, 고난, 환난. 마태복음 24장이 오늘 이 7째 인과 비슷한 장면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뿐만 아니라 그 현상은 땅에서는 여러 전쟁,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치는 그런 전쟁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전쟁이 지금 일어날 것이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5절에 가시니까 셋째 인을 떼요. 셋째 인의 생물이 나올 때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이 검은 말이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이것은 검은 말은 기근을 얘기합니다. 기근.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저울은 경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울을 속이지 말라 그런 잠언서의 말씀도 있는데 이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탄자가 저울을 가졌다라는 말을 또 이중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저울은 말씀이다. 말씀의 저울이죠. 그래서 말씀을 달아보는 거죠. 달아봤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그래서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으로 보면 될 수 있겠죠.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울을 말씀으로 풀어가면 나머지도 다 말씀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죠. 밀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하겠죠.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무난한 해석은 뭐냐면 기근이 올 것이다 라는 기근. 마지막 때에 기근이 온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나와 있는 거죠. 물론 육적인 양식의 기근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의 기근이죠. 그러니까 말씀, 저울을 말씀이나 또 밀이나 또 이 보리, 이것도 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이 말이 맞는 거죠. 육적인 전쟁, 육적인 양식의 기근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 영적인 양식의 기근이 올 것이다 라는 거죠. 말씀의 진리, 말씀의 홍수는 홍수인데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고 또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진리에 있는 말씀을 골라내는 또 그것이 희귀한 그런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떼실 때는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와요. 요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와요. 이 청황색 말은 뭘 얘기할까요? 청황색 말도 앞에 나오는 이 전쟁과 비슷한데 여기는 이제 죽음이에요. 죽음. 이제 전쟁 기근의 단계를 이제 점점 더 이제 심판이 더 강력해지는 걸 느끼시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기근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 기근을 통해서 아예 사망으로 가는 죽음의 그런 심판이 오는 거죠. 이 넷째 인은 그래서 청황색 말은 사망을 얘기해요. 음부의 사망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 다음에 다섯째 인부터 이제 또 조금 바뀌어져요. 네 번째 인까지는 이 땅에서의 온전한 그런 심판이라면 다섯째부터는 조금 상황을 달리 하는데요. 9절에 보시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어린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죽음을 당한 어린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천상의 일이에요. 땅의 일이 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이었다면 이제 다섯째 인은 천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죽임당한 어린 영혼 제단 아래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 제단이라는 것은 구약의 성전에 있던 것, 또 성막에 있던 번제단을 얘기하는 것, 번제단. 이 번제단에는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잖아요. 제물이 되어서 순교한 순교자들의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순교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10절에 보시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죽이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과 구원을 언제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먼저 순교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영원한 심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제 이 흰 두루마리가 등장을 해요. 흰 두루마리,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의 무리가 이제 곧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흰 옷을 입은 무리가 7장에서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한편으로는 구원받을 자를 기다리시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땅의 죄악이 정말 차서 더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난 그 순교자들은 주님 앞에 육신은 순교를 해서 죽지만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한 영혼도 버림받기를 원치 않으셔서 지금 기다릴 그 수가 차기까지 진노회가 충만할 때까지 차게 기다리시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은 죽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12절에 가시면 내가 보는 여섯째인은 큰 지진이 나면 해가 검은 털로 큰 상복같이 또 달이 온통 피같이 또 그 다음에 별들이 흔들려서 땅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해, 달, 별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해, 달, 별은 뭘 얘기할까요? 여기서 땅에 있으나 하늘의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해, 달,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해를 이제 시편 84편이나 또 말라기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달은 시편 89편 37절에 가면 주의 종에 대해서 비유하고요.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 달, 별은 현재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의 삶인데 지금 다 흔들리고 그리고 상복같이 검어지고 피가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땅에서 이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죠. 앞에 먼저 순교한 순교자들의 영과 같은 거죠. 15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니 꿀과 바에 숨어 그들이 이렇게 진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6장에서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의하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나누기보다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 또 오늘 이 시대에 대해서 적용을 해 보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오늘 같이 6장 같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묻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참조해서 같이 보시면 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깨달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